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껍질뿐인 신앙, 이렇게 제목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생각만 딱 바꾸어 놓으면 타락하는 것은 순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롯 유다가 예수 팔아버리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사탄이 한 일은 그 생각에 예수 팔아버려, 이런 생각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은 텍스 내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생각으로 엄청난 죄를 져도 아는 사람도 없고 나를 죄인 취급 안 하기 때문에 생각은 자유다. 그래서 마음껏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탄은요, 우리 생각만 바꾸어 놓으면 우리는 삶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21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 속에는요, 악한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엄청난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루 1시간씩 4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던, 요즘 4시간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온종일 금식하며 생활했던 사람들, 또 10의 1조를 우리가 드리기도 어려운데 10의 2조를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질책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생각은 악한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특별히 마음과 입술이 진실해야 돼요. 거짓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경전이라고 말하는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딱 2번만 용서한다는 거예요. 2번, 2군데에서만. 언제냐면, 첫째는 어떤 사람이 이미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거 어때? 물어보거들랑, 야, 그거 정말 잘 샀다, 너무 멋지다, 그렇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미 샀는데 이거 어때? 그럼 야, 그거 옆에 가면 세일해, 70% 세일이야. 그거 왜 그런 거, 시그리한 거 그런 거 샀냐? 그거 왜 샀어? 그렇게 해서 마음 속상하게 하지 말고 이미 샀으면, 야, 그거 되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은 괜찮다는 겁니다. 2번째, 친구가 장가를 갔을 때, 결혼은 이미 했는데 내 아내 어때? 야, 그 키가 그렇게 조그마해서 되겠느냐? 야, 코가 그렇게 납작해서 되겠느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 이미 결혼을 했거들랑, 야, 굉장한 미인이다, 너 정말 행운하다, 행복하겠다, 부럽다, 너 정말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괜히 야, 그걸 키라고 그거를 그랬다가요, 평생 왜 불행하게 만드느냐 이거죠. 이 2군데에서만 거짓말은 허용하고 나머지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것은 허용되지만
이러한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왜? 나는 열심히 교회 평생 60년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도무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게, 정말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누가 천국에 못 들어오냐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세상은요, 어른들만 즐기기 위해서 19세 이하 출입금지, 14세 이하 출입금지 그러지만 천국에 가시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린아이와 같이 늘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씻는 거고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세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행하던 이야기가 있는데 천국에 2명만 들어갈 수 있다면 누가 들어갈까? 그 정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서기관들은 밥만 먹고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철저한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왜? 천국은 아무도 못 들어가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정도는 되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택도 없다. 그거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행동의 의로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느냐? 씻는 자가 들어갈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명칭처럼 늘 우리의 마음의 부끄러움을 씻어내고 또 진리의 영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러지 않고 매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이요, 좀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열심히 정말 힘겹게 밥 먹을 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욕심과 탐욕과 물질에 정신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부자들이 자기의 11조 만불을 내는 거하고 웰페어 받는 사람들이 자기의 11조 100불 드리는 거하고 어려운 것은 만불 드리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요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웰페어 부자들 무지 많습니다. 돈도 없는데 일불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싸우고 원수 맺고 막 빼앗고 도둑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까워서 그냥 애를 쓰고, 제가 볼 때는요 웰페어 받는 부자들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 저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껍질만 신앙의 모습 갖추고 50년 60년 그렇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오늘 생각처럼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족보에서 지워집니다. 예수 믿는 순간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가족들이 자기를 버립니다. 자기의 고향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잡히면 맞아 죽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10년이 돼도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는 신앙을 떠나야 되겠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정말 지친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저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참으세요. 신앙을 이겨야 됩니다. 극복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1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본질적인 내 위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훈련시키시고 아버지가 징계하시는데 그거 싫다고 해서 나가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네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렇게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에 내 친구 중에 아버지가 없는 친구가 있었는데 부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요, 성적이 좀 떨어져서 집에 왔다가는요, 밥 먹기도 전부터 귀통맹이 한 대부터 맞고 시작했고요. 또 밥 먹다가 뭘 좀 흘렸다, 밥알을 좀 남기고 배불러서 남겼다, 그랬다가는요, 뭐 난리가 났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같은 때 좀 친구들이 모여서 친구 집에서 자자. 그 나도 가고 싶은데요, 꿈도 못 꿨어요. 외박이 어디 외박. 나갔다가는요, 난리 났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없는 친구들이 때로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산에서 컸습니다. 오산 미군 비행장 앞에 아스팔트가 쫙 돼 있었어요. 그때 땅은 전부 맨 땅인데 딱 미군 부대 앞에만 돼 있었어요. 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가면요, 탁 뭐 집차가 지나가면 헬로 초콜릿, 그런 막 초콜릿도 주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리고 이쁜 언니들이 막 짧은 치마 입고 앞에 쭉 서 있는데 그것도 너무 이쁘고, 하여튼 좋은데 우리 아버지가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갔다가 놀다가 잡히면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다가도 아버지 지나갈 시간, 신방 갔다가 오실 시간쯤 되면 저는 골목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또 놀았습니다. 불량식품 먹었다가는요, 길에서 잡은 그 자리에서 맞았어요. 저는요,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근데 아버지 없는 게 부러웠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 훈련이에요. 내 자식이 잘못돼 나가지 않도록, 내 자식이 배 안 아프도록, 내 자식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주는 징계인데, 그렇다고 해서 집 나가겠습니까? 히브리 저자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고와 부러워하지 마시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뭐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이라는 말은 횡적인 인간 관계에 관한 말씀이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종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결함과 깨끗한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14절 한 절을 놓고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하냐? 이 질문이 어리석한 것 같은데,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단어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그 본문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사지선다형입니다. 고르시면 됩니다. 1번 모든 사람과 더불어, 손 드세요. 2번 화평함, 3번 거룩함, 안 들어요?
4번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야, 사지선다형인데 못 고르세요. 이 단어를요, 우리말로 보면 뭐가 중요한 단어인지 모르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가장 강조되어 있는 단어는 1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요, 이 자유자와 노예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우리 배운 사람끼리, 우리 주인된 자유자끼리, 노예는 노예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그랬다면 초대교회는 쑥대밭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교회의 공동체에서 가장 강조하여 말씀하는 단어가 뭐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다 잊어버려도 이 단어는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초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요, 이 신분이 양반과 쌍놈이 있었는데 이것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승동교회 같은 데에는 양반들이 따로 나와서 세운 교회가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예요. 그러니까 쌍놈들은 쌍놈들끼리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할 만큼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그때 우리나라에 김제에,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실 일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교회당 건물이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자와 남자들이 윙크하지 못하도록 남자는 여기 건물에, 여자는 여기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서 가운데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산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조독삼이라는 분이 선교사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 땅에다가 교회를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멤버가 조독삼 이 성도의 가정 식구들이었고 그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던 사람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신앙 봉사하다가 교회가 성장하고 장로를 뽑을 때에 사람들은 다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하인인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되고 주인인 그리고 교회 져준 자기 땅에 기증한 조독삼 씨는 떨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열받는 일이겠습니까? 주인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날 조독삼 씨가 앞에 나와서 발언권을 얻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씨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더 뜨겁습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얘기입니까? 집에서는 야, 자기가 저쪽으로 좀 짐 좀 옮기고 이것 좀 말 좀 잘 먹이고 청소 좀 해라.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는, 옛날엔 목사님이 없으니까 장로님이 설교했거든요. 자기 하인이 설교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조예요. 훗날 조독삼 씨도 장로가 되어서 이자익 씨가 똑똑하니까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보내서 평양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 기독교회 총회장 3번을 지내신 훌륭한 지도자가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있다고 그래서 난 좀 잘생겼다고 그래서 잘생긴 사람끼리만 놀지 마시고 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보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식사하기 원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대화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 저자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끼리끼리 해봐라. 천국 가면 그 책임은 네가 담당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오늘 이후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식사하다가 옆에 누가 앉았다가 잠깐 일어났다고 그래서 누가 앉으려고 그러면 여기 자리 있는데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세상에 자리가 교회에 어디 있어? 다 교인들 자리인데, 교인들.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앉으세요. 간 사람이 잘못이지
자기가 비웠으면 뭐 가방을 놓고 가든지 해야지. 반찬 가지러 갈 때도 자기가 비워놓고 자기 주인 행세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 하나,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단어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화평함, 거룩함. 잘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이 없는 사람. 이것이 뭡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화평과 거룩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라는 단어가 남성 단수 명사입니다. 그런데 화평함이라는 것은 여성 단수 명사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남성 단수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시면은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좀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 이 거룩함이 뭐냐면요,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마음의 청결함. 삶은 좀 부족하더라도요, 우리 마음의 청결함은 지켜야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은 공짜다 그래서 아무거나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이 아름다워야 돼요. 생각이 거룩하고 생각이 청결하여 삶은 좀 부족하더라도 꼭 하나님 배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참된 성도들의 모습에 대한 두 번째 명령은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두 번째는 쓴 뿌리가 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명령이요, 엄밀히 말하면 같은 명령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절대 마음에 쓴뿌리가 안 나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은혜가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아무리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요, 그 마음에 쓴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내가 주어진 모든 일은 이거 해야 되겠다, 그 마음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얘기할 때 중요하게 강조하는 두 단어가 지금이라는 말과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이란 얘기예요. 구원의 오늘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22살 때 추운 겨울 11월 어느 날 마지막 날 밤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서 3일을 금식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개판이고요. 은혜를 과거에 받았던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은혜는 지금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지금 받는 삶이 은혜의 삶입니다. 내가 평생 주를 위하여 살았어도요,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옛날 초창기 곡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곡이 있어요.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라도 오늘 은혜로 삽시다.
저는요, 요즘 나오는 새 복음성보다 옛날 게 좋아요. 옛날 거 부르면 내 가슴이 쩌르르하게 은혜가 됩니다. 같이 한번 1절 부르십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1시간 일찍 오셔서 그런지 눈을 스스로 감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부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게 은혜입니다. 내일은 모르고 어제도 모르고 오늘 주님 손 붙들고 은혜 사모하며 날마다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들도요, 이 갈급함을 가지고 늘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에 교만의 쓴뿌리, 괴로움의 쓴뿌리가 나와서 우리의 삶이 괴롭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악의 쓴 뿌리가 나면요, 괴롭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탄과 마귀의 대장이 누구예요? 옛날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강력한 능력을 가진 계명성 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하나님과 같아져야 되겠다.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쫓겨나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쓴뿌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독한 뿌리로 죽이려고 하는, 심령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악의 쓴뿌리가 나오고, 그러면 잔소리하고 정죄하고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사람들 심령을 죽이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닐수록 은혜를 더 사모하세요. 이 순간에 과거에 받았던 거 그거 추억에 젖지 마시고 오늘 은혜를 사모하셔야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좋아해요. 목사님 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아무개 집사 얼굴 쳐다보면 은혜가 싹 가신다는 거예요. 그놈이 있어서 은혜가 다 망가지고 교회 오기가 싫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요, 미안하지만 마음에 쓴뿌리가 빠져야 은혜 받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쓴뿌리를 빼고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됐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자,
귀중한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가운데 장자입니다. 근데 이삭은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왔더니 동생 야곱이요, 얼마나 야갔는지 집에 있는 먹을 걸 다 감추어 두고 딱 구수한 죽을 딱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 한 그릇만 달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주면 형 내가 이 죽 한 그릇 줄게. 그런데 장자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먼저 태어나서 장자가 된 건데 내가 죽 한 그릇 먹고 너 가져라 그런다고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닌 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망령됐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이 죽 한 그릇 먹는 것에 팔아버리고 소홀하게 여겼니? 그 다음엔요, 후회하고 땅을 쳐도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완전히 상실하고 맙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에서가 비로소 깨닫고 나서 아버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장자의 축복 나한테 다시 해줘. 내가 장자 잘할게. 아니면 축복의 조금이라도 나한테 좀 줘. 없다. 너는 네 갈 길 가라. 이렇게 되잖아요. 왜 이 말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히브리 저자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며 고난을 견디다 못 견뎌. 먹고 살기도 어렵고 살아가기도 어려우니까 에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렇게 떠나가는 너의 직분과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너희들 소홀히 여겨서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 네 모든 것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은 엄청난 영적인 축복인데 그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살기 고달프다고 그래서 그거 놓치지 마세요. 한 번 소홀히 여기면요, 영원히 주님 뵐 수 없는 껍질신앙 돼버리고 맙니다. 망령됐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ungodly person입니다. 말 한마디. 여러분, 제 아는 목사님이요, 샌디에고에서 목회하셨는데 이분은 늘 자기가 샌디에고에 한인들이 없어서 교회를 크게 못한다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정말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나 그만둬 그렇게 했던 분인데 드디어 그만두고 LA로 오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신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다 가서 그를 격려하고 힘내라고, LA가 쉽지 않다고 선배 목사가 얘기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가 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놀랬어. 그래가지고 아니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가요, 그분이요 5년 10년 지났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어.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는 경거망동한 망령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가 압니다. 성도들이 그래요.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런 말은요, 농담이라도 하지 마세요. 망령되게 여기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셔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 목사로 나를 귀히 여기셔서 세워주신 거예요. 성도로. 이거 소홀히 여겼다가는요, 장자의 명분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해야 됩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요, 경거망동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건한 입술을 가지고 내게 주신 직분을 목숨이 있는 날까지 소중히 여기며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꼭 배울 수 있는 우리 대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어찌 보면 내 마음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하고 껍데기만 주님 닮은 듯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의 징계와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삶 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부터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 한마디라도 내게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주님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